17절 그리고 18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리니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 힘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입니다. 십계명 율법.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언약이에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 옳시다. 첫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해 주셨어요? 돌판에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어디에다가 기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언약은 돌판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을 바꿀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신 새 언약은 우리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변화를 시켰다는 거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이제 이 언약을 상속 언약이라 그랬는데 16절에 보니까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느니.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상속을 자기 가족들에게 남긴다든지 그러면 그 상속의 효력이 언제 있어요?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어느 아리클을 보니까 그 미국의 대부자 그러면 몇 사람 손을 꼽죠. 워런 버핏,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빌 게이트, 그리고 몇 사람의 한 4-5명의 그야말로 억만장자 빌리언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자기는 상속을 가족들에게 지극히 일부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상속이 있으니까 평생 동안 일 안 하고도 살겠구나,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냥 비싼 그런 집, 그리고 그래도 궁색함이 없이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자선 사업에 기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공공연히 선을 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참 잘한 것이 옳시다. 그 많은 단을 자손들에게 물려줘봐요. 그 결과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속은 그렇게 이제 다 이미 다 해서 이렇게 남겼대요. 근데 언제 효력이 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자, 지금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잘 들어봐요. 나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자들입니다. 근데 상속을 주실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으셔야 그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한나라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그 상속을 받지 못했지만 이미 상속이 우리에게 사실은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상속을 받을 자로 딱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에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됐음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첫 상속 아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죄 용서를 받았어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아래서 그게 첫 언약입니다. 첫 상속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아래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대신에 짐승이 죽었어야 됐어요. 구약시대 때에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이 일시적이지만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일시적으로, 아니, 피 없이 사람이 일시적이지만 피 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일시적이라도.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대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연기해 주셨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19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우리가 그동안에 출애굽기, 레위기를 자세하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훈계는 교훈입니다. 그걸 다 한 다음에 율법에 한 다음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여기에 책은 두루마기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했지만 그 외의 책은 다 두루마기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두루마기에 기록했습니다. 십계명은 돌판에도 기록했지만 출애굽기 이렇게 그 당시에 옛날에 출애굽기가 기록될 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할 때 이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양피, 두루마기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다 이 양 가죽 거기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십계명은 돌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상속을 우리에게 줄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라스트 서퍼. 그 최후의 만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그 주의 만찬, 우리 교회는 항상 침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만찬이 있는데 이번 주일날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식을 하고 다음 주에는 주의 만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나를 기념해서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상속 언약을 하면서 주시면서 이 언약은 내 피로 세우신 상속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언약한 상속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구약시대 때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지만 짐승의 피,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에 필요하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하여간 하나님 앞에 그 헌물을 드린다든지 희생제를 드린다든지 할 때 모든 기구를 무엇으로 깨끗게 했냐 그러면 뭘로 깨끗게 했어요? 이 피로.
모든 것을 피를 뿌려야 깨끗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여러 가지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릴 때 쓰는 그 기구에 피를 뿌려 놓으면 그게 더러워질 테니까 물로 씻지 않고 물로 씻는 것은 제사장들의 손과 발만 씻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기구는 전부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21절에 또한 성막과 섬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라. 그래놓고 22절 보세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이게 그림자입니다. 짐승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이었어요. 이것은 다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이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모형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드러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왜 피를 흘려 돌아가셨느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어요? 그거 모르세요? 대답해봐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나무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잊어버리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다시는 잊지 말도록 한번 탁 머리에 새기십시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듣고 잘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내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한 달 안에 밀리언회가 되는 방법, 한 달 안에 100만 장자가 되는 방법, 만일 그것을 한다면 아이고야, 모든 사람이 다 연필 노트 가지고 받아 쓰면서 그야말로 귀를 쫑긋 세우고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기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방해를 해요. 사탄이 우선. 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보세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목사가 전함으로. 근데 왜 7교회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왜 예수님의 7번을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그런 줄 아세요? 귀는 있어도 안 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그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사탄이 이렇게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 잡생각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방해를 해요. 왜 하나님이 그 참 예배자를 찾는데 in spirit, in truth, 이 내 영이 동원되지 아니하면 concentration, 집중을 할 수 없어요. in truth, 하나님 말씀.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야말로 어떻게 한 달 안에 100만 장자가 될 거니까 이것보다 더 귀를 기울여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이 세계제 가지고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매달리셔야 되냐면, 여러분 그냥 우연히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죄인들 처형한 것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시고 한번 이번 교회에 잘 새겨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거기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자, 3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10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보세요. 구약시대 때 율법을 어기는 자는 전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 저주의 최고의 벌이 뭐냐 그러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출애굽기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죽이겠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Under the curse,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이날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첫째 상속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새 상속 아래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주 간단하게 만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피 흘려 죽이고 그 짐승의 피값으로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이 참말로 그 보기도 흉하고 그 돈도 들어가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주셨거든요. 그래 여기에 보면 이 모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누가 나를 욕하고 억울한 말 해봐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그 억울한 말을 듣거나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그 비난하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무인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우리를 율법을 어긴 율법을 어김으로 저주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피를 흘리셔야 됐냐?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 피지컬 바디는 물과 비누로 쓸 수 있지만 우리의 양심, 우리의 죄는 물과 비누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거 보십시다. 그래서 22절 9장 1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짐승의 피가 없이는 하나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제가 구원 상담할 때 꼭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되 그 피를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흘리신 걸 믿습니까? 제가 그 전도반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질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하여간 복음을 아는 사람 외에는 다 복수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직접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어떤 사람 만나서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정말 이 세상에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오직 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다는 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부모가 의인이라고 해서 자식이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악인이라고 해서 자식이 그냥 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1대1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믿을 때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되고 구속받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려야 될 유일한 이유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 이 세상에 다른 사람 한 사람 없고 오직 나 혼자 있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실 때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흘리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죄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죄는 주님이 뭐라는 용어를 쓴 줄 아십니까? Take away. 제거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나라 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기고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저주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구속받고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주님, 우리를 저주 아래서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공경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